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 성경의 12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뒷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다. 시작. 도전을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도전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미얀마의 한 불교 승려인 파울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화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자신이 죽어 있는 동안 체험했던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여서 미얀마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가 죽었을 때에 지옥의 사자에 의해서 지옥의 안내를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보게 되어진다니까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이다오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을 받는 승려입니다. 그 승려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울로가 지옥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세상에 살면서 미얀마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던 승려인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모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혁명가이며 정치가인 아웅산 장군입니다. 과거에 그 전두환 시절에 아웅산 묘에 갔다가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시죠? 그 아웅산입니다. 그분이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새까맣게 끓인 채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미얀마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굉장히 존경받는 정치가입니다.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이렇게 지옥에 와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살아 생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충격을 받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래요. 화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천국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하고 완전히 상반된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황홀한 세계였어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가 있었고 장로님들도 계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안내했던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또 거기에서도 베드로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 파울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죽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지상에 다시 내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사람들한테 너희가 경험한 그대로 전달을 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올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해라. 그러면 너도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삶 안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불교계의 지도부에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씁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미얀마 불교인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미쳤다고 말을 했어요. 갑자기 뭐 실성을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니까는 이 사람을 감금을 시키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자, 믿음의 시작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죄송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인생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지옥을 몇 번 언급을 하셨냐면 11번 언급을 하셨어요. 7번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4번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옥이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족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 영어로는 헬입니다. 헬러어로는 게헨나 또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용어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원히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 불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뭐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뿔 달린 사람이 등장하고 글쎄요, 그거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신비성이 없어요. 진짜 신비성이 뭐냐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부자가 불타는 곳에 있잖아요. 이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탄 마귀의 귀신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찌하여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던 인간이 누구와 연합합니까? 마귀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귀와 한 우산을 쓰고 있다 보니 마귀가 처벌받을 때 그 인간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성도들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옥에 대한 설교는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현대인의 사고방식에 안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 설교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옥 설교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설교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귀에 듣기 좋은 설교. 뭡니까? 복 받는다는 설교 아니에요? 은혜 받는다는 설교 맞죠? 듣기 좋은 설교. 병 고쳐준다 이런 설교 아니겠어요? 잘 될 것이다 이런 설교 아니겠어요? 맞죠? 이런 설교만 원하니 한국 교회가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도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마당만 밟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은 땄다. 그러니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뭐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나가면 안 나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적당히 뭐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순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어집니다. 세속주의가 교회에 계속 들어와요. 세속주의가.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시지요? 맞죠? 점점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골라서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에 아주 달콤한 것만 주는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그대로 설교할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도덕책에 불과한 거예요. 핵심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해도 지옥 갑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마당만 바른다고 해서, 목사님의 눈에 눈도장 찍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주색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돈 뒤에 만몬의 영이 붙잡혔어요. 물질의 영이 붙잡힌 거예요. 돈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돈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아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창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떨어졌어. 나사로는 천국 갔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근데 이 갈라진 운명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뭐냐? 보십시다. 인간이 죽으면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유족들이 시신들 앞에 막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신은 죽자마자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카톨릭이에요. 연옥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그 연옥설은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이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로 정화하는 곳, 깨끗하게 하는 곳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화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왜 연옥설이 만들어졌느냐? 살다 보니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사람이 놓쳐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옥설을 만든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다시금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은 천국에 보내준다. 왜 이 연옥설이 만들어졌냐니까. 카톨릭 신자들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가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믿지 않고 죽었으니 지옥 가겠죠. 그러니 이 유족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부모가 지옥 갔다는 생각에.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연옥설입니다.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연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1336년 교황 베네딕트 12세에 의해서 정식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나요? 등장합니까? 없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순식간에
즉각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사후 세계에서도 우리의 의식은 완전히 또렷하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흔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죽음이 끝이지. 다 사라지는 거야. 죽음이 끝이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끝일까요?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입게 되어서 우리 육체를 빠져나오게 되어져. 우리 육체를 빠져나오는 동시에 시 공간을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져요. 우리 영혼이. 자, 육체에 빠져나왔어요. 우리 영혼이. 그다음에 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요. 그죠? 그러면 그 영혼 안에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 의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의식보다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이죠. 23절과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아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이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부자가 죽었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에 지금 부자가 뭐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죠?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냐니까 뭡니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갈증이에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옥에서.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옥에서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알아봅니다.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의식보다 죽고 난 이후의 의식은 더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소멸설이니 영혼 수면설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죽음의 끝이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된 세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만큼 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가려면 그 운명의 결정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루에 수천 명이 죽는답니다. 지금도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떤 자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나님을 뭐한 자? 모르는 자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상 숭배자. 또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이단자, 이단들.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죠.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 이단 또 표적을 행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표적을 행합니다. 이단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을 하고 병도 고쳐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가 되어져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많잖아요. 그죠? 통일교회 문성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문성명이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졌어요. 둔갑이 됐어.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이단. 안상홍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또 하나님이 됐어. 그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뭐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보혜사 성령이래요. 예? 제메메스 정명석 아시죠? 자기가 예수랍니다. 그 왜 뿐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나와요. 예수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나 예수 믿고 있어.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말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자, 거듭난 믿음,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 즉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열매잖아요. 열매를 보면서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행함의 열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열매거든요. 그게.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질 않아요. 순종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소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 더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것 더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구원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습관을 쫓아올 뿐 믿음이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믿음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군 시절에 주일날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선임한테 신고를 합니다.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때립니다. 하는 말이, 불교 신자인 나도 절에 안 가는데 짬밥도 없는 네가 교회를 가? 그러면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때려도 됐어요. 그 다음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신고도 안 하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때리면 때려라. 죽겠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상황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일 성수를 지키고 군존병이 되어지고 건축도 하게 되어지고 성가대도 만들고 군부대 안에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대대장에게 찾아가서, 대대장이 불교 신자였는데
장병들 전부 다 리스크 적어가지고 이 장병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그들을 다 데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자발적으로. 할렐루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입술만 믿는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늘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돈이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을 더 사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성공만을 위해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죠. 적당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동자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천국에는 책이 2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책이 2권이 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한 권이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뭐냐면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2권의 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출석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출석부입니다. 하나는 뭐죠? 생활 기록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이 AD 90년경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태어나기 이전 훨씬 전 1600년 전에 모세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모세가 시내 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탁 서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보기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본 거예요.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손해가 많고 불이익이 너무 많은 거라. 그거를 두려워해서 이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라리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두려워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뭐냐? 점쟁이 아시죠? 점쟁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음행하는 자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거짓말 많이 했는데 살다면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음행짓 많이 했는데 그럼 나도 지옥 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지옥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보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음행하는 사람이라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만 쫓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진정한 인생 승리는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부자처럼 모으는 거?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만 많이 가지는 거, 모으는 거, 부자처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지옥 가면 꽝이에요. 그러다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성경 속의 부자를, 이 성경 속의 부자를 누가 인생 승리자라고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실패자죠. 거짓 나사로가 오히려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천국에 갔으니 승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죄악이 미혹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지나갑니까? 인터넷 시대가 지나서 AI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AI 시대가 지나가서 나중에 뭐라고 하더라? 무슨 시대라고 하던데? 양자 시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야기도 하기도.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지옥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세상이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